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하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인 그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해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러한 선교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려 1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오늘 그는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총 4차 여행까지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뭡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오늘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총 5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 무역,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 굉장히 번창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덕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것은 약 2만 명, 그 당시에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야외 극장이 있어서 운동 경기가 수시로 열려졌으며 또 12개나 되는 약 12개나 되는 신전, 이방 신전이겠죠. 신전이 있었는데 도시 가장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사랑의 신으로 프로디테이에게 바쳐진 신전이 이제 유명했는데요. 이 신전에는 천여 명, 무려 천여 명이나 되는 그러한 매춘부들이 신창이라고 하죠. 그 매춘부들이 있어서 이 고린도 전체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탁한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만은 교회를 못 세웠어요. 아덴 지역에서. 왜 거기서 못 세웠냐면은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성경에는 아레바고라고 그렇게 나오나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론을 했어요.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 사람들은 철학으로. 근데 철학이 뭡니까? 이 학식적, 지식적으로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다 보니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변론을 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들렸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인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라 하는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유명한 그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아내 브리스길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이렇게도 하죠.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배워두었던 것이 천막 짓는 일을 배워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주중에는 천막 일을 하고 평일에는 천막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날은 뭘 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날은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개종을 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헬라인들도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죠. 바리새파죠.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한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에 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좋은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강론하였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게 된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후손들에게 율법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만 가르쳐서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를 하되 반드시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뭐 기술 하나,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한 가지씩 반드시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하나를 배운 게 뭐예요? 천막 짓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상위층이에요.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학문가요, 또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는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가지고 있어요?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정말 알차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천막 짓는 일을 하니까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 천막 짓는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나중에 뭐예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막 기술이나 각자가 한 가지씩 기술을 익혀두었던 거죠. 이렇게 그 일이 바울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비랑으로 선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오늘 보면 그동안 헤어졌던 사람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왜 헤어졌냐면 한 사람씩 각자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그들이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요.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에 갔다가 그들은 각자 그곳에 사도 바울이 세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소식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실라가 뭘 가지고 왔을까요? 연복, 선교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서 합세를 해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조해준 그 이제 헌금 가지고 선교 헌금 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정말 어려움 많고 말 많고 힘들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도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에 도왔던 그런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함을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같이 사역하던 디모데와 신라가 마게도나 지역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강력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고 말씀의 능력이 강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부 반응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졸려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이 말씀 듣지 못하게 조롱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또 말씀에 집중 못하게 역사하는 영도 있고요. 몸은 와 있어도 생각은 저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또 대적하거나 또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십니까? 아멘. 복 받은 사람임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 듣는 귀가 복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 못 듣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고 또 막 못 견디고 머리가 아프면요 더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 오기 전에 또 이곳에 와서도 예배 시작할 때까지 준비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왔다가도 헛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 복음 사역을 위해 다른 교회들 미리 세워둔 교회들에게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세워질 수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 다 놔두고 왔잖아요. 중요한 일 다 놔두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요 우문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육신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고 사도 바울의 불같은 성품이 나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성품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한몫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떤 상태에서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합법적으로 잡아서 로마의 정부에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입마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얼떨결에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빛을 만나자 그냥 푹 쓰러졌는데 그때에 귀에 들리는 말씀, 영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박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던 그런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환상이든 꿈이든 영적이든 또한 말씀을 통해서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다고 해도 또 많이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만나면 지식적으로 알았던 사람들, 또 어려움 만나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태풍 한 번 보니까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질까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탱할 기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해외에서 지금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사율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또 들어와서 휩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 신앙이 없으신 분은 스스로 아시잖아요. 본인이 다 아시잖아요. 체험을 하되 강력한 체험을 달라고 그거 위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체험 없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태풍 한 번 불면 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체험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종교인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종교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막 저주를 퍼붓고 떠나려고 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복음 전에 보니까 아덴에서처럼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든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덴에서 받은 스트레스 여기서 다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막 독설, 막 저주를 퍼붓고 이제 막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나 혼자 하나님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혼자 다 떠들고 밀어달라 그러고 일방적으로 하고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물어보시고 교제를 청해 보셨습니까? 일방적인 신앙생활 해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를 더 있었냐면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당장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방향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할 때는 막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길이 이건 것 같고 내 취미에 이게 맞고 막 여러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꿔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밀어달라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주실까요? 물론 네 소원이라면 한번 가봐 이렇게는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하기는 힘든 거예요. 성공했다면 거기서 또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아기 신앙 때는 그게 불가능하죠.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 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무조건 날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끊임없이 여쭤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주시면 그게 아니야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면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밀어달라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서 1년 6개월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디도서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디도,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도와 이 발음이 좀 잘 안 나오네요. 그리스도와 그 온 집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삶이란 내 생각을 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먼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고린도와 같은 그 혼탁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가 간영한 그곳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지역, 악한 지역,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면 일단 우리 생각이 어때요? 한쪽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기 한국 교회에 기적의 역사 많이 일어났잖아요. 부흥의 역사 많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이방신에게 오히려 더 많이 물들어 있던 그런 이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천막교회라도 세워놓으면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부흥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주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고 또 뭐 무당이나 또 이방 그런 어떤 종교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니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간다라는 마음으로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굉장히 거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복음 전하다가 그는 못 배워 죽은 사람이에요. 못 배워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좀 어떤 충격적인 내용 전하면 좀 안 되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못 배워 죽은 그런 순교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거룩한 사람, 학문적인 사람, 인격이 고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악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지역처럼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복음 전하라면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면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나의 구원에 첫째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